할렐루야. 2번 타자 손창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 부흥의 두 번째 날인데요. 앞으로 8번의 예배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를 이런 모든 예배가 사람만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회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지난 주일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그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사건은 그 내용과 좀 유사는 하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 능력 보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이런저런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집집마다 사정 없는 집이 없고, 집집마다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없구나. 누구에게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큰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사시는 성도님들께 전화를 쭉 돌리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 나는 거 전에는 TV로만 봤는데 직접 경험하니까 너무 무서웠다고, 집이 다 타는 건 아닌가 너무 불안했다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아요. 특별히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그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산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두려움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두려움의 종류만 해도 자그마치 6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나이 들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름만 갖다 대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두려움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두려움이 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것 같아요. 마치 잡초 같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뽑고 또 뽑아도 자꾸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만 올라오는 잡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그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나름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죠? 오늘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전깃불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백기를 밝히는 그 등대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에 있는데 막 사방팔방으로 거친 바람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일어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떨까요? 제자들처럼 이러한 위기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수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거친 바다의 한 복판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바다는 두려움의 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두려움은 실제적 사실에 근거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황도 아닌데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전혀 두려워할 상황 아닌데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짓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예전에 비행기를 못 탔잖아요. 이 북한에서 중국까지 갈 때 비행기 못 타고 기차로만 왕복을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비행기 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어디에선가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 1년으로 치면 3천만 번이 넘는다. 그 중에 일어나는 추락사고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매우 드물다. 일평생 비행기 탑승으로 죽을 확률은 0.00002%고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은 1.02%라는 통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률적으로 치면 비행기보다 자동차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김정일은 이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행기를 평생 못 탔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은 절대로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두려울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쳐서 배가 산산조각이 났다, 또 배가 한번 잘못 뒤집혔다 하면 모두가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려움은 실제적 사실에 근거한 두려움이었어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렇게 실제적 사실에 근거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다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에서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아마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서는 2만 명 이상을 먹었을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옆에서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과 그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거라고 예상치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이런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직 은혜의 감동도 다 식지 않았는데 두려움의 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두려움의 상황이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불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두려움의 상황을 피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당장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냥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시간과 예수님께서 명하신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한 거라고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런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도 두려운 상황을 다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폭풍 없는 잔잔한 바다가 계속될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을 하면 좀 힘이 빠지는 소리일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거친 파도와 풍랑을 만난다면 뭐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냐고, 뭐 그렇게 매일같이 교회 가서 그렇게 극성 부리냐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교훈은 결코 우리에게 낙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낙담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메시지예요. 이 사실을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바다를 만났다는 사실이 내가 불순종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렇다고 그 사실 하나로 내가 신앙생활 정말 못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불순종이 두려움의 상황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순종의 길을 가더라도 두려움의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거친 바다가 평평한 땅인 것처럼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그 모습 보고 어땠습니까?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다행이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여러분, 안 그래도 파도 때문에 두려웠는데 어두컴컴한 바다에서 사람 형체가 온다? 이거는 무서워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와요.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좌충우돌 베드로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미 아시듯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돌발 행동을 하잖아요. 저는 이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이 장면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저는 예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 베드로가 두려움의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first penguin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첫 번째 펭귄, 아니면 최초의 펭귄쯤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어떤 펭귄이 퍼스트 펭귄일까요? 어렵지 않죠? 가장 앞에서 바다를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펭귄이 퍼스트 펭귄이에요. 여러분, TV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보통 이 펭귄들은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바다로 몰려가요. 근데 바다에 뛰어들기 바로 직전에는 어때요? 그냥 다들 제자리 걸음만 해요. 그냥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펭귄들이 곧장 바다로 뛰어들지 못하는 걸까요? 이 펭귄들이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닷속에 먹잇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펭귄들의 목숨을 노리는 천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개나 바다 표범과 같은 천적들이 펭귄들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펭귄 입장에서는 바닷속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천적들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곧장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펭귄들에게 이 바다는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의 바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펭귄들 중에 그 두려움의 바다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 그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퍼스트 펭귄이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머뭇거리고 발만 동동거리던 펭귄들도, 다른 펭귄들도 퍼스트 펭귄 따라서 일제히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퍼스트 펭귄처럼 두려움의 바다로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위험해도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펭귄은 바닷속에서 수영이라도 하죠. 베드로가 아무리 어부라고 해도 얼마나 수영을 잘했겠어요. 베드로가 막 수영 잘해요. 별명이 물개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사나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죽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살행위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신중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런 바다에 뛰어들면 죽는다,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해석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뭐가 없다면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라는 변수가 없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베드로의 믿음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너무나 계산적일 때가 많아요. 이것저것 따져보느라고 그냥 아무것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교회들에선 좀 어려워도 한번 해보자고, 시도해보자고, 좀 위험해도 한번 도전해보자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말들이 잘 들리지 않아요. 물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신중함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중함이라는 명목하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배 위에만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방관자로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것이 요즘 교회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위험한 것 같아 보이면 시도하지 않아요. 그냥 안정적인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는 정말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셨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냥 무모해 보여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바다라 할지라도 예수님 계시면 그냥 따라가자. 아멘. 주님이 오라 하셨으면 그것이 정말 두려움의 바다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와 담력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퍼스트 펭귄처럼 두려움의 바다로 자신의 몸을 던졌던 베드로, 그는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베드로의 믿음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어때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버려요. 우리도 이처럼 도전하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심각한 곤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왜요? 두려움의 바다에 빠진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30절과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예수께서 오라 하셨다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작고 의심이 커서 잠깐 두려움의 바다에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에게 즉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두려움을 안고 살잖아요. 모두가 그렇죠. 아마 이민을 계획하시면서 또 이민을 오시면서 또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면서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큰 두려움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은 목회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겠다는,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아주 확실했어요. 정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 확인했으니까 부르심 따라가야죠. 근데 문제는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많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허공에다 전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걸 두려워한다? 만약에 사람 앞에 서면 막 말이 떨려요. 얼굴에 어색한 경련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 정말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정도가 심했어요. 안 믿겨지시는 분 있나요? 정말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대표 기도를 아주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시다,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못 그랬거든요. 저는 여기 한 200~300명 정도 있으십니까? 저는 200~300명이 아니라 20~30명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가던 제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엄청난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첫 사역을 한 개척교회에서 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담임을 한 게 아니고요. 개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중고등부를 섬기는 전도사였어요. 처음 중고등부에 몇 명이었냐? 딱 한 명이었어요. 딱 한 명이지만 그래도 아주 열심히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주일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손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손전도사님,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설교해 주세요. 저에게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설렘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어요. 20~30명 되는 성도님 앞에서 30분이나 어떻게 서 있나, 설교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서 있나,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금요일인가 해서 목감기가 온 거예요. 아주 심하게 왔어요. 목감기가 얼마나 심하게 왔던지 토요일 오전이 되니까 할렐루야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이런 식이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말할까 말까. 정말 창피하지만 말씀드릴게. 그래요. 그래,
목감기 핑계대고 못한다 하자. 담임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좀 목사님, 제가 좀 더 오버를 하면서 말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입장에서는 토요일 오전인데 주일 오후 설교 못한다니까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러시는 거예요. 손전도사님, 은혜로 하면 됩니다. 참고로 작년 말에 그 목사님께서 절 보시러 잠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 오신 적이 있어요. 아무튼 어떡해요. 목 핑계대고 안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설교 준비를 이어갔어요. 근데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도 막 두렵고 떨리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보고 또 봐도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밤을 꼬박 샜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속하게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주일 오후가 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강단에 딱 섰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신기한 일. 보통 같으면 목소리도 떨려야 되고 얼굴에 어색한 경련도 일어나야 되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교하는 것 같지 않고 누군가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안에서 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시겠죠? 설교가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고 하시는 분 없겠죠? 제가 그때부터 오늘 현재까지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성도님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설교가 바로 그 설교였어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예배 드렸던 20 몇 명 되는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나도 집에 안 가요. 너무 좋대요. 그리고 모두 고기 뷔페로 갔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은혜가 너무 돼서 다 같이 예배 끝나고 고기 뷔페 가는 거. 고기 뷔페 가서도 어떻게 그렇게 설교 잘하냐고, 정말 첫 설교 맞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좀 우쭐거렸어요. 순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나 타고났나? 타고난 설교자인가? 이렇게 사람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답이 없네요. 아니었어요. 제가 나중에 설교문을 봤는데 막 낯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물론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그런 엄청난 반응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제 목감기 덕분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우리 젊은 전도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면 목이 저렇게 셨나. 쉰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기도 때문에 목이 쉰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목감기였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성도님들이 성숙했던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성도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딱 보니까 우리 손전도사님 어른에게 하는 첫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칭찬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고기 뷔페까지 간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저는 그 설교 중에 내가 말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나로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이 나중에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두려움을 아셨던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격려차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에 빠져가던 저를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전히 부족한 것 참 많지만 그런 큰 두려움 없이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베드로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 주님이 보낸 곳이어서 두려움의 바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갈지라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바다 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만 하면 누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의 바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두려움의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바다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바다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의 바다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해요.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믿음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이후에 배에 함께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파도 치는 소리 또 바람 부는 소리도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3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되니까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귀한 말씀 통해서 들으셨지만 오늘 이 사건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배에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 주무시고 계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이전에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바다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에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니까 두려움 갖고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죠.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언제든지 잡초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운 마음을 그냥 막 누르고 눌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냥 외면해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넘어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온갖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거꾸로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
오직 두려움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그분의 능력이 도달치 못할 곳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인생에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진이 나고 아무리 불이 나도 하나님이 손 한번 내밀어 주시면 상황 종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을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때로 만나는 두려움의 바다가 있어요. 거센 파도와 바람일 때 두려운 감정에 휩싸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베드로처럼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퍼스트 펭귄처럼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의 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장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상황 잘 파악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상황만 잘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주품에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발로 덮으소서. 신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상황을 두려워하면 불안해지고 무력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신앙의 담력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일어나도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 상황보다 크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다스리시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제자리에만 앉아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오라 하셨으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하나님 두려움의 감정이 쌓여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모든 두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두려움의 바다에 나의 삶을, 내 온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냥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너무나 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큰 두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능력의 손, 도움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이기고 정말 주님 앞에 주신 단 한 번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불꽃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번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시면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교회 리더십을 위해, 또한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을 만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안함과 안락함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것처럼 보여도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상식으로는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음 갖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도전을 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도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의 다시 한번 믿음의 큰 은혜와 하나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영적 각성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두려운 상황에 있을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주님을 하나님 붙드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며 우리 선교사님들도 각 지역에서 각 동네에서 마을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현실에만 안주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라 하셨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리더십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셨으면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있지만 그 속에서도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구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난 우리 아이가 언제나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까? 우리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내가 비록 두려움에 받아 있을지라도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정말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데 정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 그들을 향한 두려움과 걱정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실 것 믿음으로 함께 기도에 힘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많은 자녀들이 잠시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상자처럼 잠시 떠나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속히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 하나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될지 그냥 방관하고 두려움과 걱정에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기도 제목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후 에브리데이 위해서 신앙으로 훈련되고 잘 성장해서 이 시대와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군인들로, 군사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다른 모든 두려움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